안녕하십니까? 복음의 안경으로 구약 읽기 추대인 목사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강의 제7강 선지자들이 외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지막 강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안경으로 구약 읽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이 외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나눌 때에 그 강의 가운데 복음을 발견하고 은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 선지자들의 행보를 기록한 선지서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라 하는 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사야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며 선지서들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말기부터 시작하여서 히스기야 왕까지 활동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웃 나라들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반면 이스라엘은 점점 쇠퇴해 간 모습들을 보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예언하고 그 이후 40장 이후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예언이 등장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사야 22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서운 심판을 예언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찾고 또 그 복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환난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곧 혼란의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활을 가진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화살을 겨눌 것이고 말을 탄 기병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돌진할 것이고 적들의 병거는 예루살렘 성벽 앞에 빽빽하게 진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상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예루살렘은 이러한 조짐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망해가고 있다는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점점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미리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방법을 구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설마 우리에게까지 쳐들어오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놀기에 바쁘고 그냥 즐기며 사는 것에 바빴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아멘. 이스라엘은 소란하며 즐겁게 떠들어 놀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활을 겨누는 자들을 보게 되었고 이스라엘 향해 달려오는 마병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이스라엘은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랜 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제 화살을 보게 되었을 때, 달려오는 말들을 보게 되고 자기들 앞에 빽빽하게 서게 될 그 병거들을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부랴부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 두었던 그 병기들을, 그 숲풀에 있는 것들을 그제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방치해 두어서 곳곳이 갈라지고 또 무너진 그 다윗 성벽을 그제야 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뒤늦은 조치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보수하기 위하여서 보수할 수 있을 만한 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돌들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옥들을 계수하여 그 가옥돌을 무너뜨려 그 가옥의 돌들로 성벽을 급히 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근처에 저수지 못을 파서 그 적군들이 한 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인간이라는 것이 별 수 없다, 또는 인간이라는 것은 참 나약하고 또는 게으른 존재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한 개인이나 한 국가나 할 것 없이 인생이란 참 허술하고 또는 약하고 또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한 학생이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미루고 공부하지 않다가 마침 이제 시험 전날이 되어 밤새서 공부하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만 과연 그런 걸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굉장히 많이 이미 녹아버렸고 또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모든 빙하들이 다 녹아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과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재앙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살만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환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환경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와 우리가 먹고 있는 물과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곧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뻔히 보이면서도 지금 당장은 살만하기 때문에 쉬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환경 이야기를 꺼내고 미래의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정말 맞지만 그래도 지금 어쩔 수 없다는 명목으로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캠페인을 하거나 몇 가지 눈에 보이는 행사들로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캠페인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행사들로 그 환경 문제를 정말 막을 수 있습니까? 한 개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을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어떠한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일에 열중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레 문제가 생기고 멈추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때에서야 부랴부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저수지를 팠듯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가옥들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보수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해결이 될 만한 것들을 그제서야 찾는다는 것이지요. 더 좋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더 신나는 오락을 하기도 하고 또는 더 많은 재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도 합니다. 수많은 시도,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그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인생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한들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등장합니다.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헛것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러했으며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러하고 나라와 이 땅의 모든 세워진 세상의 법칙들도 모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교육의 문제, 문화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은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모두가 같습니다. 겉으로는 상황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겉으로는 체계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모두 죄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가지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남보다 뛰어나게 원하여서 교육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즐기기 원하는 그 인간의 욕심이 이 세상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해결책은 바로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갈 때에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생의 문제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 문제들이 정말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국가의 문제들을 살펴보십시오. 환경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모든 그 문제들이
우리가 노력한다 한들 그것이 과연 해결되겠습니까? 코로나라는 질병 하나에 온 세계가 마비된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현대 과학, 기술, 의료도 그 코로나를 막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해결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아멘. 결국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에 해결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교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에 대한 고백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던 우리의 인생들이 모두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일생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드리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여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경험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감사의 제목을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듣지 못했던 새와 바람과 구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너무도 무겁게만 느껴졌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사슴의 발걸음처럼 경쾌하고 신나게 느껴지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광야와 같이 느껴졌던 내 인생이 오아시스가 있는 시원한 물이 있는 그 천국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만의 군대가 우리를 향해 올 때 우리가 저수지를 판다고 해서 우리가 성벽을 보수한다고 해서 과연 그 문제와 그 적군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과연 해결이 되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과 수많은 불법들과 수많은 문제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나라를 책임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손 안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 선지서에서도, 선지자의 외침 속에서도 복음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7주 전에 성경 바르게 읽기라는 강의를 시작하여서 오늘 마지막 선지자들이 외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전체 강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평거리고 불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복음의 안경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모든 것은 은혜고, 모든 것은 감사고, 모든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바로 이 복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복음의 은혜가 내 속에 넘치고 또 그 복음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8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안경으로 구약 읽기라는 제목으로 8주 동안 함께 말씀을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바르게 읽게 하시고 또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을 찾아내면서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강의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